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들 계셨습니까?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끝에 앉았더라. 히브리서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지난번 설교에서 모세가 어떻게 극적으로 구출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은 요게벳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단순히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요게벳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게벳의 마음 가운데 어떤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주셨거나 아니면 어떤 음성을 주셨거나 또는 어떤 환상을 통해서 정말로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사람의 머리로서는 가능한 생각이 아닌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 혹여나 기가 막히게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이한 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하여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장성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나이가 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이것은 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언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된 이후에 분명히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엘리트 교육을 받았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 당시에 그가 받았던 교육들을 보면은 천문학, 군사학, 철학, 또 많은 언어들, 그리고 통치술, 그리고 그가 전쟁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또 많은 그런 무술과 엄청난 체력들을 쌓으면서 그의 젊음을 오로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 바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모세의 어머니 이 공주는 하세스투라고 하는 여왕입니다. 이 하세스투 여왕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물에서 건진 모세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죽은 자기 남편이 어디서 데려온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복 아들이죠. 그래서 이 하세스투는 이복 아들보다는 자기가 직접 물에서 건진 이 양아들인 모세에게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 당시에 이제 바로는 자기의 이복 아들을 바로로 세웠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하세스투 여왕이 나라를 대신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 두 아들이 크면서 점점 이제 성인이 되어가면서 이제
자신들의 그런 왕권을 위한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복 바로는 늘 자기가 언제든지 이 바로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 모세를 제거할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거나 이제 모세가 어느 날 자기가 히브리인 노예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하든 이 애굽의 이 바로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꾸면서 모든 것을 청춘을 바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니 자기가 히브리 노예 출신이라니, 이것은 너무나 얼토당토 않는 것이었죠.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마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야, 아마 내가 히브리인이지만은 아직은 내 신분을 감춰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해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반드시 애굽 왕이 되게 되어서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뭐라 해도 먼저 왕이 되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가 왕이 되자. 그게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의 양심은, 그래도 너는 히브리인이야.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밝혀야 돼. 아마 이 두 사이에서 그는 갈등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밝히자니 자기의 앞날이 막힐 것 같고, 안 밝히자니 양심이 꺼려지고, 그러다가 그가 그런 갈등 가운데 있었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히브리인들과 함께 고난받기로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세가 왕자로서의 그런 명예를 다 버리고 세상 부귀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선택하였다. 믿음으로 하였다. 성경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는 이것을 장성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장성했다,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많이 알거나 또는 종교 생활에 익숙하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한테 선을 행하는 것, 물론 그것들이 중요한 것인 것은 분명하지만 성경은 좀 더 다른 의미로 나의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와도 난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선택을 할 것인가. 이제 모세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히브리 민족과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죠. 그 다음날로 보니까 히브리인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립니다. 그러면 이제 히브리인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그에게 돌아온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히브리인들이 동족들이 이야기하기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의 구원자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야, 너는 애굽에 붙어 살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우리 비참하게 사는 우리를 돌아본다고 네가 뭐 나서냐? 난처하는 거냐? 네 세상 부귀 누리면서 이렇게 뭐 우리 요거 조금 도와준다고 네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고 그러냐? 싫다. 거부한 거죠. 이것이 그 당시에 모세에게 얼마나 트라우마가 됐는지,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가라고 했을 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몇 번이나 하나님의 그런 이 말씀을 거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말씀을 경험하고 어떤 또 집회에 가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런 그 마음들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이영종 목사도 참 두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누가 저에게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목사 노릇을 합니까? 라고 한다면
참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가끔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목사 맞나? 그런 생각이 들면 힘이 빠집니다. 모세도 사람들한테 동족들로부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구원하려 하느냐 할 말 들었을 때 그는 힘이 빠졌던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그 사건 때문에 그가 도망가려고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도망가야만 했던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인 상황 때문이죠. 결국은 그 모세가 애굽인을 때려 죽인 것은 국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히브리인이 애굽인을 쳐 죽인 것은 반역법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가 거기서 계속 버티고 있으면 자기 어머니 하세스투 여왕도 피해가 갈 것이 뻔했기 때문에 결국 모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정치적인 망명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돕기 위해서 모든 것을 위험을 감수하고 도와줬는데 이렇게 배반당하고 그 다음에 모든 그런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도망가야 되는 이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신비하기 그지없습니다. 때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거부할 때 그것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친척이 될 수도 있고 또 같은 어떤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지만 그들로부터 거부를 당했을 때 그때 우리의 상실감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 사건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